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하므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러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스라서 5장을 보는데,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의 흐름을 지난 주간에 주중에 보지 못해서 놓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1장부터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역사 시간대 순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BC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바로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가서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 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받은 약 4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들의 조상이 거했던 각 도시로 귀환합니다. 이 감격을 담은 시편이 시편 126편이 되죠.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러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시편 126편의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537년 유대 달력으로 7월 초하루, 이 유대 사람들은 7월 초하루를 새해로 삼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 흔적도 잘 없는 그곳에 돌을 모아서 큰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전 537년 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자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빈자리를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긴 혼혈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혼혈해서 그렇게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북쪽 아수르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을 혼합해 갖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사실은 이방 신앙이 혼재된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자,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 투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와 있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받아갖고 중앙정부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바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바로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약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은 바로 다리오 왕 2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이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그래서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란 단어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물론 일부는 포함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맡을 예자를 써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 그 맡겨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문제가 없고 어디로 가면 손해를 보느냐, 그런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많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한참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은사를 사모할 그때에 방언과 더불어서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도받으러 가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하면 좋고 이 일하면 망한다, 꼭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바로 구약이 말하는 이 예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설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책동과 뇌물을 받은 관리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불허되고 허락지 않으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왕의 칙령을 발표해 갖고 왕의 칙령을 온 땅 전체에 선포해서 되어진 일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일개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자그마치 16년간 유야무야 중단시켜버린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약 16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학개와 서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학개서 우리 1장 3절로 4절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학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는 1장 2장으로 된 아주 짧은 이 선지서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학개서 1장 3절 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렇게 황무하게 황폐하게 벌어져 있는데, 막 이제 성전지대 파운데이션을 넣고 돌을 막 쌓다가 멈춰버려 갖고 16년간 벌어진 채로, 그래서 이렇게 말라버린 풀들이 나뒹굴어지는 완전 폐허 같은 모습으로 있는, 날마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적하기를 여호와의 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판벽한 집에 있다. 우리가 보는 NIV 성경에는 판넬드 하우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 요즘 최신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Luxurious house, well built house. 우리 여기도 지금 집 모델 하우스 잘 짓고 있습니다만, 한눈에 딱 봐도 럭셔리하고 잘 지어진 집, 자기들 집은 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지어서 어리어리한 데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나뒹굴어져 있는데도 16년간 너희들이 방치할 거냐? 이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주신 지적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도 있었는데 그냥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집들은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온 돈을 들여갖고 정말 럭셔리하게 막 그렇게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방치해버리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술술술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곡식들 씨앗들을 많이 뿌렸는데 그도 들어보니까 뿌린 것보다도 더 적더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들, 계속되는 수입의 감소들, 뭔가 이전에 좀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갖고 다 빠져나간 것처럼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훅 불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고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 먹고 살고 너희들 행복만 추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옛날 다윗은 나라가 태평하고 자기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조그마한 장막 텐트 속에 머무는 것,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저 내 하나 잘 되는 것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고 초점이 이 땅에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에 정말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재산의 손해라든지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술술술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갖고 있는 것들을 훅 불어버려갖고 눈에 보이면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영혼이 점차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내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는데도 그것을 모를 때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외형적인,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면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갖고 여러분들 하나도 남지 않는 지금 허무하고 파리한 상태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손을 대실 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요, 겉으로 보면 아픔이요 손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의 손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서, 에스라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 선지자들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니까 학개가 이렇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카리지, 격려합니다.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들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자꾸만 두려움이 임합니다.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 염려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Be strong, be strong.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담대하라.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여서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뜨거움을 주니까 그들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충만과 확신이 넘치니까 그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한 몇 주 동안 스가랴서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넘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굳세게 서가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 금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환상들,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고 염려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참 성전 건축이 되자 이 강 서편, 유프라테스 강 서편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총독이 와서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히 오늘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 에스라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이 돌아보셨다는 이 말이 다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들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유다의 지도자들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주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항상 엄마의 시선은 갓난쟁이 아기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 문제가 없지만 얼마나 소리에 발달되어 있고 얼마나 아이의 그 동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이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적극적으로 엄마는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눈길 머무시면 그 누구도 손 못 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바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새해로부터 그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위협하려고 하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1편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잠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워치업을 하는 그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것을 더 감격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백성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악한 세력이 만지지도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주님의 눈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못 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힘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뒷배가 없다. 우리의 최고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너가 비록 나보다는 더 강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털끝 하나 소문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깥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내 품을 떠난 자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죠. 맡길 때마다 여러분들 이 기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주여 지켜줄 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녀들을, 내 자손들을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여러분들 잘못된 것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확신, 주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이럴 때 성도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다 같이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돕는 자란 말은
두 말의 합성어인데 운다는 말과 달려간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이가 하는 일은 힘들면 우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시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 이 말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란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눈길 내 위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우리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한 기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더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당당함은 내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나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 생기더라도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눈길 머문 자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